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좌우에 축복하면서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십니다. 아멘. 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성령 안에서 예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요,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120문도 성도들 가운데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죠. 그리고 사람을 뽑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일어서서 이제 리더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20명 중에 정말 일어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일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했잖아요.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은 죄가 많잖아요.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 리더로 첫 리더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데 그 리더는 누가 돼야 할까? 세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좀 깨끗하고 그렇지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렇죠? 죄가 없고 한 사람이 교회 리더자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세상의 리더, 우리 그냥 뭐 정부에서 정치 지도자를 세우거나 장관을 뽑아도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는 거죠? 과거에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죄를 많이 지었거나 범법을 많이 행했으면 그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정부나 국가 운영을 맡길 사람으로 뽑을 수 없다. 선거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 후보자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용인할 만한가, 그렇게 봐서 죄의 많고 적음, 죄의 경중을 우리가 생각하고 따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에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리더자로 세우고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토양에 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는 뭐죠? 행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죄를 짓고 오셨죠? 그렇죠?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많이 정립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보죠? 네? 존재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라는 말,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야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준을 세우고 저 사람이 괜찮은 리더인가 아닌가는 뭔가요? 조금 선한 죄인인가 아니면 악한 죄인인가를 가리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 관한, 우리 존재에 관한 진리인 거예요. 개가 개의 짓을 하고 닭이 닭의 짓을 하듯이, 제가 흥분해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표준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개는 개처럼 태어났으니까 멍멍할 수밖에 없어요. 닭은 꽃기호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게 하는 거죠. 지은 죄가 많아서,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은 조금 괜찮은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괜찮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적어도 금식을 하셔야 될 상황이긴 한데 다시 이게 월 출발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이곳에서 일어났을 때 저도 딱 드는 생각, 야, 베드로는 진짜 양심도 없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는 뭔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어느 누구도 안 그러겠다고 말씀에 써놨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3년 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물론이고 모든 제자들이 다 아니다,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동안에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컸어요. 이 12제자들은 평범한 인간이었잖아요. 진짜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진짜 그냥 세상 말로는 재수가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죠. 그때 마침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갈릴리 그 근처에서 살아서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봤어요.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2만 명이 먹는 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병든 자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답이 없어 보이고 앞을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를 봤어요. 경험했어요. 함께 누렸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어느 누가 배신할 수 있겠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셀 수 없,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우리 은총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진짜 재수 좋은 거죠. 그곳에 그 타이밍에 그 땅에 태어난 게 정말 운이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은혜죠. 하나님이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 잘해서 지금 복을 받고 계세요? 아니라고 크게 대답을 하셔야죠. 양심적으로. 똑같아요. 사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먹고 살고 하는 건, 그러니까 최소한 이 조선 반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먹을 거 걱정 없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누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 읽는다고 때리지 않고 박해하지 않는 정말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자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듯이, 은총을 입었듯이 우리도 지금 그런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마치고 예수님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만 지목하셨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야, 너 부인했냐?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제자들이 이걸 기억할까요? 당연히 기억하죠. 왜? 남의 흠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새겨져요. 그렇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 흉보고 안 좋은 얘기하고 하는 건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뭐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아마 제자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베드로, 너 진짜 부인했어? 닭 울기 전에? 그때 베드로는 야, 씨, 쓸데없는 물어보지 말라고. 너무 열받잖아요. 그렇죠? 부인해버리고 펑펑 울었잖아요.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실패,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했으면 그 배신도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앞에 이 베드로의 배신은 완전한 배신이었어요.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시작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렇게 인정할 만하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도 베드로의 뛰어남이나 열정이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데려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결정하시고 베드로를 처음 방문하시죠. 그게 갈릴리 근처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죠.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렸던 이름인 거죠. 이 안드레 형제 시몬이, 그러니까 안드레는 아마 요한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그렇게 막 영적으로 관심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이 이 요한의 제자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굉장히 독특하고 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그런데 베드로는 별로 거기 관심이 없어 보여요. 다른 증거들이 없어요. 그냥 있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데려가게 되는 거죠. 안드레의 성격상, 안드레가 이렇게 약간 이 택배 기사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배달하는 걸 잘하잖아요. 도시락도 안드레가 배달했잖아요, 오병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배달을 잘하는 걸 봐선 아마 베드로도 요한에게 몇 번 배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별로 반응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안드레는 일단 좋은 거 있으면 배달하니까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게바라리라, 반석이란 뜻이죠. 이 게바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통용어로 쓰였던 말이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특별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오히려 수제자가 됐다면 안드레가 되는 게 더 맞을 수 있겠죠. 훨씬 더 열정도 있었고요, 신앙심도 깊어 보여요. 그 전부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말 그대로 얻어 걸린 거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우연히 돼가지고 가끔 엄청난 홈런도 치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기 실력이 아닌데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입은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도, 이 고백은 평생 잊혀지지 않은 고백인 거죠. 이 영원히 교회마다 기록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역사의 마감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받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운 좋다는 말로 되겠어요? 와, 재수 좋네라고 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의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죠.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랑을 완전히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말고 또 다른 자신 안에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면, 성경이 끝났다면, 베드로가 성경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그 정도의 인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첫 번째 방문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두 번째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복음의 그 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21장은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위한 별책부록처럼 붙여놓으신 게 요한복음 21장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떠나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 입은 거는 비교가 안 되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세상 것을 찾고 또 넘어지고 타락하고 그냥 우울해하고 실패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그 모습이 베드로의 삶에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따를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다 포기하고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는 그 디베랴 바닷가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죠. 그곳에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밥을 차려 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죠.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고 주님인 걸 다 알았어요. 그런 기적을 너무 많이 맛보니까 반사적으로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막 엄청난 내 삶의 변화는 없는데 알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주님 대단하시네. 감동은 없는데 알아요. 내 삶의 변화는 없는데 아는 거지. 저는 지금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막 오해하시고 심각하게 벌써 울고 그러죠. 저는 순전하게 지금 베드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찬 완전한 배신을 한 베드로 앞에 주님이 두 번째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할 게 아니라 멱살을 먼저 잡아서 야, 네가 진짜 내가 아무리 예언했다고 그대로 순종하냐?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나를 부인하냐? 이게 먼저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능력 없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실패할 것도 주님이 아세요. 그렇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네 노력해서 잘 지켜라. 너 순종을 잘하고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라라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요구하셨던 것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실패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베드로에게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삶으로 열매로는 자신이 하나도 없죠. 뭐 성공을 했습니까? 뭐 주님 따라가서 십자가 옆을 지켰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자신할 것은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거는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내 삶이 엉터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헌신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 스스로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물으심 앞에 너 날 사랑하니? 라는 그 물으심 앞에 거기선 또 거짓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주님. 주님이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주님이 받아내시고 주님의 대답은 뭐죠? 내 어린 양을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을 맡긴다는 건 그냥 성도 몇 명 붙여주고 순모임에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 한 영혼의 가치는 뭐죠? 예수님의 생명값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은 예수님의 전부라고요. 여러분도 어린 양이세요? 그럼 아멘을 해야죠. 좀 큰 양인가요? 많이 크긴 해요. 근데 어린 양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 영혼은 예수님의 전부라고, 예수님의 생명값 전체예요. 온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아요. 그 영혼을 베드로에게 맡긴다는 그 의미를 베드로는 알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이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죽음과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능력이 전혀 없는, 순종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 말로 재수, 운, 아주 잘 풀리는 그것 말고는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 베드로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서 우주보다 크신 영혼을 맡긴대요.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겠죠. 오늘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어나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 또 쓰고 있거든요.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넘어가.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신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기서 이 일어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찾아보세요. 살아나신 후입니다. 이 아니스템이란 단어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미 쓰셨냐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단어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이 상황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냥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서 제자 한 명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설교를 했겠죠. 하지만 이 일어난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가진 그 베드로라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 베드로가 부활했구나. 베드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베드로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죄인이었어요. 주님을 3년 반을 따랐지만 죽지 않고서는 그 베드로의 이 죄된 존재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베드로와 같이 죽으셨어요. 베드로의 옛 죄된 존재와 같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는 이제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 네가 실패했지만 이제 너를 내가 많이 도와줄게. 성령이 와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린 양을 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성경의 말을 이해해야 한다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죄된 존재는, 죄인된 베드로는 죽고, 그렇죠, 베드로의 존재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의인의 생명을 가진 베드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시체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의 존재가 의인의 존재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엇으로 가능하죠?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심각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딴 얘기 하라는 이런 표정인데 다른 얘기가 없어요. 믿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죄가 행위가 아니라 존재고, 이 존재는 죽어야만 하고, 이 죄인된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거예요. 아마 죽었었을 거죠. 그렇지만 나 혼자 죽으면 끝이니까 주님이 함께 죽으셔서 이 죄인의 존재를 의인의 존재로, 예수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인 거예요. 의인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위가 기도인 거고, 의인의 생명을 가진 자, 존재가 의인으로 바뀐 자들이 하는 행위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하세요? 지난주에 하셨어요? 너무 안 했다고 또 자책하지 말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여러분의 죄된 이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침몰하고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예수 생명으로, 아주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사세요. 성령님이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거는 아멘 다 해요. 그 예수님이 사신다, 그거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성령님은 사신다 그러고 예수님은 사시는지는 의아해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사세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 인도해 가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이 주님이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바꿔가시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에게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습관,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게 할 거라는 기대를 주님도 여전히 안 하세요.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너무 똑같죠. 베드로, 그렇죠? 우리 똑같죠.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베드로를 살린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대하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하는 성령을 기대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온 열방 회복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부활 생명, 예수 생명, 다시 사신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였고 의인의 짓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고백되어져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증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겠죠. 왜 100%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막 죄짓고 헐크로 변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또 막 스스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혈기를 부리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여기서 딜레마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삶을 보면 어떨까요? 너무 어렵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저 또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너무 많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어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와, 참 너무 감격한 예배였어요. 꼬맹이들, 초등학생들 한 40-50명 모여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또 저는 그 아이들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설교를 잠깐 하고 또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짧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1시간 딱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와, 아이들이 그렇게 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회개하며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큰 거죠.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저는 죄짓지 말고 평생 감사하며 매 순간 호흡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아까 여러분 얘기할 때는 끄떡끄떡 안 하더니 제 얘기만 이렇게 하심 양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너무나 큰 연약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때 거기서 난 아직 안 되나 봐. 나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또 이렇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 복음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한 번 묵상하고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갔다 땡 이걸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 내가 넘어지는 매 순간 매 영역에서 새롭게 적용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의 실제 복음이 되도록 내가 매 순간 적용하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말고는 우리를 살게 할 능력이 없다고요. 예수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매 순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 핵심이 돼야 되고 매일 매 순간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삶을 다 집중해서 태워서 살아야만 이것이 실제가 되고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복음순장학교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복음순장학교가 이제 시작되죠. 어떻게 했어요? 한 설교를 한 강의를 그대로 또 하겠죠. 새롭지 않아요. 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감격이 돼요. 이게 새롭고 이거밖에 없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했다고 만족되어지고 다른 복음, 또 다른 이야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성경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말고는 성경의 핵심이 다른 핵심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야 하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서서 부활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선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냈듯이, 베드로가 넘어진 일이 없었을까요? 실패한 일이 없었을까요? 그 뒤로 너무 많았을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바울의 이야기만 봐도 바울도 싸우고 막 바나바하고도 서로 티격태격하고 갈라지고 선교팀 분열되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매 순간 복음이 실제가 아니면 바울은 바울 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어요. 바울과 베드로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한 번 죽어서가 끝이 아니라, 한 번 그걸 믿었다고, 한 번 감동받았다고, 한 번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섰을 때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복음을 듣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처음 듣는 복음 같았어요. 애를 하나 낳았어요. 주아를 키우는데 저의 완전한 절망이 찾아왔어요. 아, 나는 답이 없구나. 나 이거 안 되겠구나. 제 안에 솔직히 포기했어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제 안에 철저한 우울함과 좌절감과 실패가 찾아왔어요. 이거 나는 안 되는구나. 제가 처음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사역자로 살다가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사람의 평판을 사랑해서 절망했을 때 그 절망이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에겐 십자가가 필요해. 둘째를 낳았어요. 또 십자가 없이는 안 돼. 복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셋째를 낳았어요. 집이 바뀌어요. 사역지가 바뀌어요. 여의도에 있다 분당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개척을 하고,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이 내 안에 실제로 믿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마 예배 끝나고 이따 오후에 모임하기 전에 통일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1000번, 10,000번, 100번, 수천 번을 들어도 들었던 얘기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식상해졌다면 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했어요. 복음이 필요했던 바디메오에게 여리고를 가셔야 했고, 복음이 필요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 주셔야 했고, 복음이 필요했던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사마리아로 굳이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의 문제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내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죄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요. 주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